이번 우리 유아유치부는 하나님의 사랑 하이 하이 이런 제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나 애정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영향을 받고 나에게 잘해주면 하고 기대하고, 사랑에는 조건이 붙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시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는 의지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기 자신들을 섬길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며 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번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몇 번 용서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3번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넉넉하게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90번을 정확히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무한한 용서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왕과 하인의 이야기였어요. 그 하인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 일하는 그 삭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는 2억 데나리온으로 오늘날 돈으로 8조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8조, 이게 얼만큼의 돈인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가득 돈으로 채워도 8조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왕은 하인을 불러서 나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네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큰 빚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은 싹싹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꼭 갚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그 하인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하인이 그렇게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큰 빚을 내가 평생을 갚아도 어떤 짓을 해서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이 돈을 갚아주다니 우와, 너무 신나. 그러면서 막 집으로 신나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받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그때 이제 노동자가 하루 풍삭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치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친구를 길에서 만난 하인은 친구의 목을 잡고서 너 나에게 빚졌지? 지금 당장 내 돈을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는 미안해 내가 그 돈 꼭 갚을 거야 참아줘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인은 안 돼, 나는 기다릴 수 없어, 당장 갚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인은 그 친구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은 하인을 다시 들어오라고 불렀어요.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그렇게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네 친구가 너에게 빌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를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 너는 왜 네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나에게 진 빚을 지금 당장 다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죠. 그래서 왕은 그 하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잘못은 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고 예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한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로 돕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금요일에 풀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유치부의 한기만 선생님과 같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따뜻한 물을 받을 호스를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감시원 선생님은 우리를 도우러 금요일부터 나왔죠. 이번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는 돕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한 한금남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식당에서 도우미를 자처하시면서 배식을 도와주셨고 김보미 전도사님은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사진을 찍어주셨고요. 부목사님은 또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식사를 책임지시는 이태원 권사님과 정경순 권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음식이 정말 맛이 있게 되었고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부드럽게 반응하고 강함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데 오래 참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참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한 줄에 맺어진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국률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그날 아침에 비가 쭉쭉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 비가 조금 잦아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교육제실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물놀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씨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오전에 주룩주룩 비가 오던 날씨가 점심 지나니까 활짝 갠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물놀이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들을 한 방에 확 이렇게 날려버리도록 쾌청하고 또 심지어 따뜻한 날씨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정종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기도문을 달라 그래서 기도문을 가져가셨거든요. 이렇게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 같이 해주셨고요. 윤재수 권사님은 또 인형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거는 아동부 이제 성경학교 때 이제 선물로 주게 아동부에 이제 인계를 했고요. 또 사모님은 끝까지 사진을 이제 찍어주셨고 또 매 순서마다 이제 같이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놀이에 또 같이 참여한 학부모님들 계시고 어떤 학부모님은 설거지를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유치부 부장으로 찬양과 율동으로 공과로 간식으로 동분서주한 우리 김은수 선생님, 모든 것을 총괄한 한기만 선생님, 금요일과 토요일에 같이 해주신 감시원 선생님, 또 물놀이에 같이 해준 중고등부의 서희와 이준, 마지막 정리에는 뜻밖에도 김중구 집사님이 전도를 끝내고 우리 유치부실로 오셔가지고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짐들을 이렇게 옮겨주셨고요. 또 물놀이 끝내고 그 화분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런 이 순서마다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는 온 교회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요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한마디로 용서는 끝까지, 사랑은 영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끝까지. 시작. 용서는 끝까지. 자, 사랑은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영원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부터 할게요. 시작. 용서는 끝까지, 사랑은 영원히.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용서를 끝까지 하고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도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